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128편으로 세 편을 묶어서 돌아온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담겨있는 돌아온 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일을 계획하지만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순례자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찬양에 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에 건너가서 400년간 뿌리를 받고 70명의 인구가 400만 명 정도가 되는 굉장한 인구로 번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사건은 불신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받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구속의 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아주 번성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붙여서 주전 720년경에 포로로 가게 하시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붙여서 포로로 가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유다 왕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그 후에 메데 바사가 왕성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줌으로써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애굽 같은 불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감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천 가운데 다시 사는 도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첫 구원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은 후에 회복하는 회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많이 한 사건은 확실히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깊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체계와 교리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은 애통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다시 얻었을 때 느끼는 거룩한 감정과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의 상징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기쁨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느꼈던 큰 기쁨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주전 536년에 돌아왔을 때 부른 찬송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6절 말씀 가운데 처음 3절에는 돌아온 자의 큰 기쁨을 말하고 뒤에 있는 4절에서 6절까지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일을 맞이할 때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자기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쁠 때 이것이 꿈이 아니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별해 있을 때 이상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이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40년 전 6.25와 1세 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 온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평양에 가서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이상가족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감시의 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이 표정으로 의사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만나보지도 못하고 편지도 못하고 까마득히 세월이 흘러가니까 바로 그것이 꿈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만나보기는 만났는데 뜻밖의 만났고 그 후에 다시 만나보지 못하니까 그게 꿈이었던가 생시였던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종종 우리 몸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나았어요.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다 나았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제발 꿈이 아니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허덕이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기쁨을 체험할 때 이것이 최고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은혜의 간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사한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망스러운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불평스러운 면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또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해결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감사한 면을 바라볼 때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감사가 우리 모든 신앙의 시험이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힐트의 행복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사건을 맞이했거나 손실을 보았거나
고통을 맞이했을 때 그 고통의 10배 되는 100배 되는 더 큰 사건과 한번 견주어 보라.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이만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큰 간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있으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고 나도 알지 못하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거룩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흔히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주기도문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최대의 순교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찬송 가운데도 순교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송의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사가 굉장한 가사인데 별로 가사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찬송이 우리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고 또 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이 찬송을 하다가 10번, 20번도 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감정이 넘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부르고 있는 평범한 찬송입니다. 그분이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를 위해 지은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또 목회 초년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 밤에 철회를 할 때 찬양을 부르면 참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흐르고 찬양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또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위해서 지은 가사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격이 흘러나오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참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마음의 감정이 넘쳐 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속함을 받은 그 기쁨이 가슴에 넘쳐서 찬양을 불러야 되겠고, 기쁨을 드려야 되겠고, 전도를 해야 되겠고, 봉사를 해야 되겠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온 자의 노래, 이 기쁨이 우리 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였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더니 우리는 기쁘도다. 남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남들도 대사라고 하고 자기들도 대사라 하면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허덕이는 생활 가운데 돌아왔으니까 큰 대사입니다. 과연 큰 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큰 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사로 느끼지 아니하면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큰 은혜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사를 대사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월리안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큰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월리안 캐리는 인도에 건너가서 40년간 한 번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인도에서 살았어요. 인도에는 방언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 수십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10방언으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다 번역하고 인쇄소를 만들어서 신문을 발간하고 인도 최초의 사진을 만들고 교육제도를 고쳐주고 악습을 고쳐주는 등 참으로 굉장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월리안 캐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를 기다리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를 기대하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대사로 인정할 줄 아는 감각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라고 했어요. 자, 남방이라는 낱말은 본문에 네게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네게부가 바로 유다 남방의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방이란 그곳이 고유명사가 되어서 네게부 지방이라고 합니다. 네게부 지방은 황막한 광야 지방이에요. 성지에 가면 여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름 동안 시내가 다 마르고 먼지가 나요. 성지에 2번 큰 비가 오는데 한 번은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3,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11월 달에 오기 시작하면 메말랐던 네게부 지방의 시내가 범람해서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물이 굽이쳐서 흘러가는 모양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때를 지어오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마른 시내 같은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돌아온 백성의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와서 시내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돌아온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메말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게부 지방에 먼지가 날리고 강바닥에 먼지가 날아가는 메마른 황막한 상태 시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는 것이 마치 거기에 강물이 흘러가서 넘쳐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슴속에 돌아온 백성의 기쁨의 행진이 남방 네게부 지방의 강물이 넘친같이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시냇물이 넘침같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넘쳐올 때에 거기에 아무 염려도 문제도 없습니다.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거기에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리겠습니까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초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역을 하고 부역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지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서운 노동 속에서 살았다. 그것이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과 같았고 돌아온 백성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추수할 단을 거두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포로 생활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씨를 뿌렸어요. 가만히 나태하게 놀면서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회개한 씨앗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그런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이 뼈저리게 골조에 박히게 10번도 20번도 더 뉘우쳐 회개했습니다. 70년의 장관 생활 동안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가리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생하고 전적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의 대가로 좋은 곡식단을 기쁘게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일부러 들판에 가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절기 마지막 날에 단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행진의 대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구원의 거룩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시편 126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기여하는 자의 노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가 두 편이에요. 72편과 127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인간이 일을 계획하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세우는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라의 국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이 하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실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성군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금자였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축을 하던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고 남북 통일을 하고 영토를 넓혀서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지배했던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 주셔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 가운데 볼지어다 나는 백한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뜻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세우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못 세우게 하라.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재료만 많이 구해주고 죽었어.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재료를 가지고 아주 굉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이 있었으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사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을 세우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점점 이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은 합니다. 애써서 하기는 합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큰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을 많이 소모했는데 나중에 아주 미미하게 유야무야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불한 노력은 적었는데 태산 같은 큰 성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재미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만 오면 조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왜 자느냐고 물어보니까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한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잠을 잔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잔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진정된 마음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우리의 건강의 상징이죠. 병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잠을 잘 자면 병이 나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은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찬송으로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은 서론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의 복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의 개념이 무엇인가? 첫째는 내 자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근로의 복입니다. 그냥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수고의 값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근로, 노동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것은 다정한 부부 생활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상에 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만 예루살렘 순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적어도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 순례가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뜻대로 순례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것,
성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의 자손들을 본다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근로의 복이 나오고 부부 사랑의 복이 나오고 자녀의 복이 나오고 교회 가는 순례의 복이 나오고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엇인지 우리 한국의 축복과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첫째로 장수야,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복 가운데 북이라는 것은 없어요. 부도 없고 귀도 없어. 부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없고 권력을 잡아야 복이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귀가 완전히 제거되고 있어. 그야말로 이 복은 평민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욕심이 없는 담백한 신앙이니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좋은 거죠. 또 부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높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모략이 따라오죠. 장래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받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부부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석양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손을 합장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부부애가 있고, 일하고 있으니까 근로가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근로하는 것과 신앙이 인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그런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따뜻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순례하고 오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감격과 감사로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슴에 넘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의 조건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 이 시가 우리들의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